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6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 255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염이 계속돼서 많이들 힘드셨죠? 이렇게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해방되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으로 받은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아직도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과연 저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제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못 받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 이 로마서를 써보내고 있어요.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전체 16장 가운데 무려 3장을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하는 이런 호기심 어린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방편으로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장 끝부분에서 격정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다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죠. 비록 우리와 같은 이방인, 소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고 성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도 받았어요. 여러모로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취소되고 그들은 영영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이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 계획의 완전성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였으니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좌우되는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에 커다란 흠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무려 석장이나 할애해가면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왔습니까? 우선 그는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국적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참 이스라엘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였죠. 오직 그 가운데서 남은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며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그 국적과 민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7절로 24절에는 접붙임의 비유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지는 상황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참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우리 같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무 전체가 다 버려진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어떤 가지들, 개별적인 가지들이 잘려졌다는 겁니다. 그 가지들이 잘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가지들은 다 잘려지고 반면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즉 돌 감람나무가 그 자리에 접붙여졌습니다. 접붙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원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 그 원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참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란 저 멀리 중동의 팔레스틴 땅에 위치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적과 민족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요, 영적인 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한 수 접어줍니다. 반면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등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에는 회교국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교국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연중에 경계심을 갖습니다. 네, 여러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방 유럽 국가들의 크리스찬들을 다 합친 숫자보다도요, 회교국인 인도네시아 한 나라의 크리스찬 수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요, 비록 회교국이긴 하지만 전체 크리스찬 수가 2,080만 명에 달합니다. 이것은 캐톨릭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캐톨릭이 한 850만 되니까 포함시키면 거의 3천만 명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유럽의 경우는 어떨까요? 24년 전인 2001년 말에 영국에서는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 대주교가 공식적으로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다. 오늘날 영국은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술집이나 레스토랑 당구장 또는 회교 사원으로 팔리고 있어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C.T. 스터드 등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과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찰스 벌전 등의 위대한 설교자들을 배출했던 그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날 영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유럽 국가들에서는요, 아무개가 사탄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누구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미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에서는 현재 사탄교는 독일 등등의 유럽 국가들보다 영국과 미국에서 보다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추종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요, 사탄교가 얼마나 널리 지금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온갖 해괴한 그런 복장, 얼굴에 무슨 분신 같은 것들을 새기고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서구 국가들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와 민족에 따른 우리 편견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0년 이상을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해온 그런 국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 아니고, 반대로 오랜 세월을 불교나 회교를 신봉하는 국가에서 또 미신을 섬기는 그런 국가에서 태어나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은 오직 믿는 신자들로만 구성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접붙임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요점은 이방인 신자들이 배척받는 이스라엘을 고소히 여기거나 그들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보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교만하거나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주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 1948년 5월 14일 팔레스틴 땅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약 1900여 년 동안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온갖 천대와 멸시 가운데 살아야 했죠.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서구 사람들의 시각은 굉장히 냉소적이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 아시죠? 거기서 주인공은 유태인 샤일록입니다. 근데 그 작품을 읽다 보면요, 샤일록으로 대변되는 유태인들은 인정도 없는 탐욕스러운 돼지 같다는 이런 느낌이 절로 들면서 유태인들에 대한 반감이 막 생깁니다. 또한 제2차 대전 중에는 어땠습니까? 히틀러의 나치 독일은 유태인 600만 명을 전혀 죄책감 없이 가스실로 보내서 거의 인종 청소를 하다시피 했죠. 이와 같이 유태인에 대한 냉소와 적대감과 학대의 이면에는 유태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으니까 이렇게 당해도 싸다라는 생각이 짙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로 27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방인 신자인 우리가 이 신비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신비가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25절 26절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가 모조리 다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우둔한 자들이 부분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부 한 7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의견이 갈립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의견이 갈려요. 존 칼빈의 의견이 다르고요, 찰스 하체의 의견이 다르고, 게알더스 보스의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견해가 다 다릅니다. 이 시간에 그분들의 견해를 하나하나 다 소개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는 없고요,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그야말로 나머지는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구원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별도의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이런 트랙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들은 또 다른 이런 트랙으로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10장 11절로 13절을 읽어볼까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오직 한 분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만이 구원받아요.
두 번째 구원의 원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30절 31절을 읽어보죠.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방인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도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할례를 행해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도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9장 15절 16절을 읽어보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언약적인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를 통해서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서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셨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신 이 구원의 언약,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칙들 하에서 장차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큰 부흥,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이제까지 외면하고 배척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전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너희의 원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인 것이. 앞서 9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특권들을 열거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특권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후회하거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특권들을 후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십니다. 따라서 바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엔 마침내 온 이스라엘, 즉 대다수의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복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외면한 복음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외면한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퍼져갔습니다. 이어서 복음은 터키와 아프리카로 전해졌고요, 남부 유럽인 그리스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끝 마지막 장에 보면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로마로 들어온 복음은 다시 오늘날 독일인 게르만 민족과 오늘날 영국인 앵글로색슨족에게로 전해졌죠. 그리고 전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그 후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와 남미 대륙에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은 다시 태평양을 넘어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전해졌고, 지금은 다시 그 동남아시아와 또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이 모든 국가들에게까지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요르단, 시리아, 이렇게 해서 쭉 돌아서 그 다음은 다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대장정의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충분히 전파된 후에야 역사의 마지막 끝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최후의 드라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일어날 부흥입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다윗과 같이 그렇게 국력이 강성해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이제까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배척하던 그들이 대대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대각성의 부흥을 말합니다. 아직도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나라들은 회교권 국가들과 이스라엘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심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그런 나라들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 2002년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2년 여름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월드컵, 그죠? 야, 딴 건 다 잊어버리는데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건 안 잊어버려요. 네?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한 그야말로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제게는 그 2002년 여름이 월드컵 4강도 4강이지만 그보다 더욱 특별한 의미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던 미국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에서 협력하여 지원하고 있던 김진영 선교사님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회교 국가인 카자흐스탄에 실크로드 미션 센터라는 중앙아시아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는데, 당시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정부에 등록된 단체만이 무슨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실크로드 미션 센터가 그 정부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1년 전부터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그런데 2001년 하반기에 이 선교단체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등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 카자흐스탄은 그 공산 소련에서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예요. 비록 공산당들은 물러갔지만 여전히 그때 그 공산당 치하에서 그 세력을 잡고 있던 자들이 여전히 국가를 통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철저한 회교 국가였기 때문에 그곳에 미션, 이 기독교 선교라는 이름이 들어간 단체가
허용이 되고 등록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마지막 진입로인 회개권과 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증거였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즈베키스탄도 키르기스탄도 계속해서 그러한 단체들이 계속 다 허용이 되고 그렇게 돼갔어요. 그때 그렇게 실크로드 미션 센터가 정부에 등록이 허용되고, 그래서 제가 섬기던 그 피츠버그 교회에서 그해 여름 그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6월 24일에서 7월 3일까지 열흘 동안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의사 5명, 간호사 1명, 일반인 3명, 대학생 3명 등 총 14명의 단기 선교팀을 구성을 해서 그 카자흐스탄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현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우면서 이 회개권 복음화를 위해서 한 부분을 이제 감당을 할 수가 있었죠. 아직도 제 뇌리에 깊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는 소련의 지배에선 벗어났지만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갔는데 선교사님이 지금 계속 그 단체가 감시를 당하고 있고, 그 단체를 통해서 들어온 저희를 계속 기관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지금 감시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면서 절대로 뭐 노방전도 같은 거 해서는 안 되고, 또 뭐 막 웃고 떠들면서 뭐 그러면서 다녀도 안 되고, 그곳에 있는 이제 몇몇 교회들이 있는데 그곳에 제한된 지역에서 우리가 의료 사역을 하면서 치료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몰래 뒤에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할 수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굉장히 긴장되고 이제 그런 연속이었죠. 게다가 이 카자흐스탄은요, 오랫동안 소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공용어였어요. 이 러시아어가 참 어렵습니다. 알파벳은 영어의 알파벳과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 러시아어를 좀 공부해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은 가면은 이제 통역에 의존해서 밖에 할 수가 없는데, 통역이 그만큼 있을까 너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희가 간 곳이 우슈토베라는 곳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우리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소위 까레이스키라고 불리는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제 때 러시아 연해주로 피난 가서 살다가 1937년에 소련의 그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열차에 실려가서 그 추운 겨울에 중앙아시아 벌판에 떨궈진 사람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우슈토베가 바로 그러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냥 감격해서 우는지, 그분들이 자기 집에 와서 머물래요. 저희는 본래 이제 그곳에 있는 한 교회 안에서 머물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3, 4, 5 우리 대원들이 전부 흩어져서 그분들 집에 가서 머물렀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분들은 그 옛날에 가지고 왔던 그 바지 저고리 같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 옛날 조선 사람들이죠. 그 가지고 있던 풍습들을 그대로 해요. 예. 그 화장실도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집 밖에 그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 텃밭도 이렇게 가꾸면서 그대로 그렇게 한국 문화를 가지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렸지만은 그래도 다 이렇게 통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복음을 들고 가기 무려 65년 전에 그곳으로 우리 동포들을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대대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2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족보에서 난 사람이면 다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계속 언급해 왔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구원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처럼 끝까지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구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야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또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이나 알고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번 예수사랑 초청주일에 그렇게 한 번만 꼭 와보라고 내가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하고 간청을 하고 초청을 했건만 끝내 오지 않아서 이제 나도 더는 못하겠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한테는 속이에 경일기야. 그러면서 낙담하고 포기할 마음이 들게 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기란 쉽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거나 기독교를 격렬히 반대하거나 아주 험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다. 저 사람에겐 소망이 없어 라고 단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절망적인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찬송가 305장을 작시한 존 뉴턴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아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자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 이제는 그 사람하고 이제 끝이라고, 포기하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존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무에게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존 뉴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신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신도 실제로 노예선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던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잘 대변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 불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는 119 소방대원들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복음의 수고를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선물,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준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제가 전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제 기도를 속으로 따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저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한결같은 그 구원의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이 없이 포기하거나 취소함 없이 일관되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과 그 역사하심을 볼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저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아직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